8.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9.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 아래에 있습니다. 10. 아셀 지파.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지중해와 붙어 있는데 남쪽 기손강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두로 지방까지 이릅니다. 11.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하단 서쪽에서 시작하여 북쪽 두로 지방까지 이릅니다. 12. 단 지파.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이르고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 땅이 너무 작아 이후에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 성읍은 이후에 알렉산더나 로마의 여러 황제가 이곳에 이방 신전을 많이 세워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곳의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계선에 따라 땅 분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딥나세라는 그리심산과 실로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도피성 6곳을 지정.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 안에 있는 게데스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 안에 있는 베셀을, 갓 지파 안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5. 레위 지파에게 준 48성읍들. 레위 지파 족장들은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는 레위 사람이 살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에게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땅 가운데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야곱은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고핫의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서, 므낫세 지파에서 1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동, 므낫세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6.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보냄.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적들에게서 탈취한 것들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보내니 그들은 실로를 떠나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 후 요단강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서쪽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스스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오? 예전의 부올, 즉 모압 여인들과 음행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의 죄악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이 내렸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거역하면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하실 것이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아무 분깃이 없다 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을 에디라고 불렀습니다. 7.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 우두머리, 재판관, 관리들을 불러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에게 가까이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스스로 더욱 주의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결혼하여 산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8. 여호수아가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죽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를 설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과거에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갈대아 신이든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우리 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워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습니다. 딥낫세라는 그리심산과 실로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나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입니다. 다음에는 사사기와 룻기를 보겠습니다.